뷰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새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자리죠. 그런데 그 잔치 한가운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잔치를 베푼 사람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집안의 수치요, 평생 두고 두고 해자될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가장 큰 부족함을 느끼고 가장 큰 수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에 초대되었지만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부족한 것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온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마리아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부족한 것이 있었을 때 그 부족한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볼 테니 도와주세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요. 없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창한 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 내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말 뉘앙스에는 굉장히 버릇없게 비춰지잖아요. 그러나 당시 표현으로는요, 최고의 극존칭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할 때도 여자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극존칭입니다.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극존칭을 하면서
자신의 때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요, 그 집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부탁의 말을 하나 남깁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신앙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과를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건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가 믿음인 것 같아요.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하인들이요, 마리아가 말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질문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말씀에 그냥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적은 영어로 이야기할 때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표적은요, 영어로 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인이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죠. 포수가 투수에게 사인을 보내잖아요. 그럼 아직 투수가 공을 던지진 않았지만 이제 그 공을 던질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표적인 사인을 통해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위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어려워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부족한 영역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면서 마리아처럼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구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 부족함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아시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부족한 부분을 공급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주님께 부족함을 의탁드릴 때 순간순간 응답받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급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